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말씀입니다. 35장에서는 모세가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명령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이대로 행하여라. 회막 하나님의 거하실 성막을 지어라 하면서 성막에 필요한 그런 예물들을 가져오게 합니다. 20절에 근데 이 하나님께 이렇게 예물을 바칠 때 또 이렇게 하나님의 거하실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이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가져와라 하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 드려라 하였지만 볼 때는 이렇게 드려져요. 똑같이 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 오늘 20절부터는 나는 마음을 본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그 진심, 진짜 이것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20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이제 모세가 온 회중을 모으고 하나님 이렇게 성막 지으라 했으니 이제 이것을 그대로 이제 지어야 되니 그러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자라고 했어요. 이것을 듣고 물러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21절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제 설계도 주신 대로 하나님의 거하실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짓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게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셔요. 하나님의 보좌 위에 계십니다. 그런데 친히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그래서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임하겠다고 너희들 백성 한가운데 중심에 임하겠다고 내가 거할 처소를 준비해라 하고 말씀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아름다운 보좌가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이 땅에 피조세계에 내려오시겠다라는 정말 그 사랑과 그 겸손함으로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어떤 신이 뭐 신은 이 세상에 없죠. 마귀밖에 없으니까. 그러지만 이렇게 신이 창조주가 우리하고 다시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돌보시겠다고 내려오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내려오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할 집을 지어라. 이것은 정말 백성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하고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물을 성막을 지을 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지어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보통은 정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니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정말 감사해요. 그러면 이제 걱정 염려는 다 끝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땅 가운데 그들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니 눈에 보이게 바로 앞에서 그러니 감사죠. 그런 가 가지고 정말 기뻐서 뭐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게 사실 당연한 거죠. 그런데도 그렇지 않은 백성들도 있는 거예요. 이미 애굽에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성막 지을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 노예로 있다가 나오는데 정말 이 몸값 지불하지 않고 나오는 것만 해도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런데 그들에게 원하는 대로 애굽 사람에게 달라는 대로 막 패물이고 금은 보석을 다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야 신난다. 하나님께 축복하셨구나.' 하고 내 호주머니에 딱 들어가면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데 쓰라고 물질을 줬더니만 내 호주머니에 들어왔으니 내가 이웃 사람한테 달라 그래서 그 사람이 준 거야. 하고 호주머니에 딱 들어가면 그때 인제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다 주신 건데 그것을 쓰지 않고 쓰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21 절에 출애굽기 35장 21 절에 마음이 감동된 자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다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처를 준비하라 그러니요. 내가 있는 거 다 팔아서라도 드리는 게 마땅하죠. 이거 얼마나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제 모든 걱정, 염려, 근심은 끝난 거잖아요. 외세의 침략도 다 끝난 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지켜주시겠다는데, 그러니 알겠다고 막 다 할 만도 하잖아요. 정말 영적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감동된 자가 할 것이고, 그다음에 자원하는 자들이 가져오는 것을 가지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으로 있겠다. 어차피 마음에 기쁨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리고 자원하지도 않고 막 아까워 가지고 막 '뭐야, 헌금하라는 거야? 뭐 하라는 거야?' 이렇게 해서 가져와 봤자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굳이 그들에게 받고 싶지도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감동된 자, 이것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전에 어떤 성도님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참 감사하죠." 그랬더니 이제 세대기야, 세대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다고 그랬더니 "아니에요. 우리 남편이 돈 벌어서 나한테 갖다 준 거예요."라고 얘기해요, 새댁이. 그래서 속으로 '아, 물론 그러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다 돌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 거기까지는 이제 못 가는 거죠. 남편이 벌다 준 돈이 이거 남편이 준 돈인데, 이러니까 막 이것이 막 아까운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창조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사는 거예요. 땅도 누구는 많이 있고 조금 있고 집이 있고 없고 하는데요. 근데 이 백성들을요, 이제 가나안 땅에 데려가서는요, 다 제비뽑기해서 공평하게 다 땅을 나눠 주셔요. 그리고 50년 됐을 때는 그 사이에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있거나 그래서 땅을 이렇게 팔게 됐을 때, 그때 원래는 이제 땅을 못 파는 거예요. 땅을 파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됐다 했을 때는, 그러면 50 년이 되었을 때는 다 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는데 내 거야 네 거야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 없는 세상의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봤던 그 아이가 그 인제 직장 다니고 자립을 해서 나가는데 원룸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니면서도 좀 저렴한 데를 얻었죠. 아무래도 월급 조그만 데 거기서 또 월세도 내야 되니까 감사하게 해서 인제 했는데, 근데 감사하게, 왜냐면 이제 막 이제 한 2 년에 한 번씩 또 올릴까 봐 걱정돼 갖고서는 "어떻게 되니?" 하면은, 그분이 지금 뭐 한 10년 정도 살고 있는데도 한 번도 안 올렸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돈을 한 번도 안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다 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 주인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원룸에 호력해 사는 이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를 거기다가 또 돈을 자기 더 벌겠다고 막 그때마다 더 올리고 그러면 또 이사 다녀야 되고 이러지 않고, 그 아이가 거기서 이 돈을 안 올려 가지고 월세를 올리지 않아 가지고 그냥 10 년째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다 했다니깐요. 그 주인은 저는 보지도 못했어요. 서울에 사신대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 주인을 정말 하나님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이거 계속 막 월세 올리고 해 갖고선 더 자기 부자 되려고 하지 않는 이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니 축복해 주세요. 정말 막 축복이 막 저절로 축복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같이 가난한 자를 돕는 데 같이 사용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그 다른 것에 더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면 그것이 이웃을 내 몸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다시 보면 "마음이 감동됐다."라는 것은 이것이 감동된이라는 말씀이요, 언어로 나사라고 언어를 써요. 이것은 들어 올리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로 들어 올리고, 이게 불타는 마음, 불타다라는 뜻이 있어요. 정말 불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들어 올려서 이것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감동됐다. 정말 막 불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정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자원하는 모든 자, 자원하는이라는 것이 한국말로 이렇게 한국말로는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는요, 나다부라는 언어를 써요. 이것은 자발적으로 바치다, 아낌없이 드리다라는 이런 단어를 써요. 아낌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거할 이 성전을 짓는다니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드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이 그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거하실 그 땅 가운데 에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우리 성전은 이 교회 건물도 우리가 모여서 같이 예배해야 되는 곳이지만 정확하게는 성전이란 표현을 쓰지 않아요. 교회 건물인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어요. 지성소에 임재하셔서 우리는 지성소까지 가는 성령 충만한 그 삶까지 살아야 된다. 성령 충만이 내 뜻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인 되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제 다윗을 통하고 솔로몬 때에 짓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건물에 임하셔요. 그런데 이것은 그 건물에 임하는 것은 그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셨다 하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늘나라에는 성전이 없더라. 그냥 그 빛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우리 스모은교회는 이제 지성전들이 많아서 거룩한 곳이니까 이 지성전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성전, 교회 성전이라고 많이 했는데 정확하게는 교회 건물이에요. 이제 신약에 와서는 교회 건물이고요. 건물에 여기 지성소는 없잖아요. 임하시진 않아요. 어디에 너희 심령에 세우라는 거예요. 아무리 건물이 하나님이 중심 안에 있어도 그래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이제 영혼들이 다 타락해서 지옥에 갈까 봐 너희 심령 안에 서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성령의 전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도 지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지는 거지만 이 구약에서 이 성전은 지금 신약에서 사실은 이 건물 짓는 것도 중요해요. 같이 모여서 예배해야 되니까 있어야 어디 모일 데가 없으니까. 그러나 이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 성전이 세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거요. 목사님들이 건물 멋있게 짓고 싶어서 성전이 다윗 때 이렇게 해서 성전 세워서 축복받았다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는 아닌 거예요. 건물은요. 좀 후져도 상관없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서 정말 거룩한 전이 되는 거 이것이 진짜 말씀인 거예요. 야, 건물 멋지게 진 거 교회 당 건물 이거 멋지게 진 거 이거 얼마 있으면 또 다 낡고 이래요. 이것은 구약의 성전하고 신약의 성전하고는 이 교회 건물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형편껏 지면 돼요. 그냥 뭐 돈이 없으면 그냥 뭐 가건물에도 져서 모여서 드리면 돼요. 성전된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지 이 아름다운 멋진 건물 자체가 이제는 중요하지 않은 신약 시대 온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정확히 목사님들이 구분하셔서 이 건물 지는데 목숨 걸지 말고 정말 성도 한 영혼 안에 이 거룩한 성전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거룩한 성전을 세우는데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건물 세우고 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첫날에 내가 이 건축하고 나서 내가 이 건물을 받으니 기쁘다 하지 않았어요. 이 건물 교회당은 내가 세웠다. 그러니 심령의 성전을 너는 세워라. 저는 이것이 가장 축복이 어떤 제가 축복인 것 같아요. 제 목회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정말 이 딱 강단에 이 건축하고 나서 막 그 고생 속에서 건축해서 얼마나 기뻐요. 너무너무 기뻤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건물은 내가 지었어. 사실 맞아요. 뭐 우리는 뭐 하나도 없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기적으로 지어서 지금 생각하면 계산기를 두드려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물 지었으니 너는 성전 세워라. 한 영혼을 살리는데 목사님들은 목숨을 걸어야 되고요. 그것도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해서 마당 밟으면 또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당까지만 밟으면은 구원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거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령의 거룩한 전으로 우리가 세워질 때 하나님이 영화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건물은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외모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많이 공부를 했든지
그거 내가 뭐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든지 뭐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있든지 뭐 내가 장애가 있든지 이 몸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 건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냐, 그는 가장 귀하고 존귀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본질을 알면은요, 육의 것 막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거 뭐 이거에 관심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임대 아파트 사는데요, 그냥 기뻐요. 월요일 날은 제가 집에서 자잖아요. 대골 같아요. 그냥 교회에서 쪽방에서 맨날 있다가 가면은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큰 집에 있으니까는 감사도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막 주중에 쪽방에서 이 교회에서 있다가 조그만 데서, 왜냐면 좀 더 올렸어야 되는데 우리가 인제 돈이 없어서 못 올렸잖아요. 그래서 요까지 하나님 요까지 세워 주면 요까지가 우리의 몫이야. 그러고서는 성전 세우는 데 힘쓰는데 하여튼 집에 가면은요. 막 너무 잠이 그렇게 잘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대골 같은 거예요. 여러분께서 너무 풍족한 속에 있으면 감사가 오히려 없어요. 우리는 막 늘 감사한 거예요. 그냥 그 집에 조그만 집에 임대 아파트라도 거기 집에 가서 잠만 자도요 막 너무 행복해요. 우리는 감사는 다른 데 있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것이 진정 감사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아멘. 22 절에요. 그래서 곧 마음에 원하는, 그래서 계속해서 마음을 얘기하셔요. 마음, 중심, 중심. 그래서 하나님은 이 중심을 보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지금 남녀가요 팔찌, 귀고리, 가락지, 목걸이 막 금품을 다 가져왔대요. 노예로 있었어요. 이들은 노예에서 무슨 금품이 어딨어요. 팔찌가 어디서, 귀고리가 어디 있어요. 노예로 있었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신 거예요. 애굽 사람들께 원하는 대로 다 달라고 하는 대로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정말 말씀대로 살 때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뭘 주면은 또 우상되잖아요. 어저께 우리 같이 은혜 받았잖아요. 아담에게 독초하는 것이 안 좋아서 아내를 줬더니 아내가 우상돼서 아내 말을 듣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아내 말을 쫓았더라. 이게 뭘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거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노예로 있었다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알몸으로 태어났다고요. 그리고 다 놓고 또 천국 갈 거예요. 하나님 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있어야 자유하고요. 뭐에 매이지 않아요. 그래서 23 절에 보니까 뿐만 아니라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돌과 붉은 물들이 순양의 가죽에 해달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그냥 달란 대로 다 줬으니 이거 지금 바닷가에서 해달의 가죽, 돌고래 가죽 이런 것이 다 이런 거 달라는 대로 막 다 주었어요. 그래서 성전 이제 성막 드는데 텐트로 이렇게 만드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고, 그래서 은과 녹과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에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모든 것 이 필요한 그 성막 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다 가져왔다. 25 절에도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돌로 실을 뽑았으며, 마음에 슬기롭고 마음에 감동받아 그래서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의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우리가 이거 다 공부했기 때문에 약간 이제 기억이 좀 나죠? 그림까지 보고 해서 기억이 나죠? 이거 제사장들의 입을 옷이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은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는 입혀지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28 절에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런 모든 향들도 가져왔으며, 29 절이요. 마음에 차원하는, 다시 오늘 29 절까지거든요. 마음에 차원하는,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나다부, 자발적으로 드리는 그들이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것을 받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다. 자원하는,
모든 자원하는 자들이 드렸고 다시 29절 마무리도 어떻게 해요? 한 절에서도 자원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가 드렸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차원하여 드린 예물이다. 나다부 나다부 자발적으로 드린 거야. 하나님이 다 주셔서도 내 것이라고 또 욕심 부리고 탐욕 부리고 그래서 그게 물질로 사게 돼요. 사실 이렇게 이런 예물에 대해서 설교할 때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특히 주일날에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또 새벽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왜곡하지 않을 수 있는 분들이 이 새벽 예배 또 음원도 들으시잖아요. 근데 주일날에는 정말 애기 신앙 있는 성도님들도 있으니까 그러면 교회에서 자꾸 돈 달라 그런다고 헌금하라 그런다고 혹시라도 시험 들까 봐 조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은 뭘 달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는데 기도해라 내가 주겠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나다부가요 차원하는 것이 아낌없이 하나님 주셨습니다.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다윗이요 유언의 말을 해요. 아들에게 무슨 유언을 하느냐 아들아 하나님은 자원하는 자 이 마음을 보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가져와요. 헌물을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정말 감사로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물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다윗이었잖아요. 다윗이 드려지는 그 유언의 말씀이 뭐냐 아들에게 역대상 28장 9절에 말씀하셔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과연 이런 유언을 자녀에게 할 것인가?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나는 하나님을 믿었어. 너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내가 믿은 하나님을 너가 잘 섬겨라.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온전한 마음, 기쁜 뜻으로 섬기는 거야.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섬겨라. 그러니까 마당만 받고 가는 인생 그렇게 예배하면 안 돼.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신단다. 모든 의도를 아신다. 그러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너가 하나님을 버린다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릴 것이야. 무엇을 얘기해요? 진실로 믿으라고 이것을 얘기해. 교회 가야 돼. 교회 가야 돼. 교회 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지만 그러나 진실로 진심으로 믿는데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셔. 마음을 보셔. 그 행위 의도를 보셔. 우리가 의도가 기복신앙일 때는요. 내가 봉사하고 내가 예배하고 뭐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지. 이 의도가 우리는 다 그걸 많이 깔려 있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또 목사님들이 그렇게 과거에 많이 가르치셨거든요. 하나님께 헌금하면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준다 그러고 뭐 봉사하면은 또 하나님의 건강을 주신다 그러고 뭐 꽃꽂이를 하면 부부 금실이 좋다 그러고 하여튼 뭐 이상한 거 부흥 강사님들이 다 갖다 붙여 가지고 뭐 하라고요? 헌 충성하라고. 그런데 이것이 단추를 잘못 깬 거죠. 기복으로 계속 가르쳤어요. 이 땅에 뭐 잘 되는 거. 그것이 아니라 생명 주신 하나님, 영생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본질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내세워 가지고 계속 그냥 기복으로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이것을 또 빼내느라고 한참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첫 단추를 딱 우리는 계약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의무인 거예요. 의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하고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정말 유언의 말씀을 아들에게 이렇게 유언의 말씀을 제대로 하냐고요.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제대로. 그러니 그의 삶 속에서요.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거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지금 성전 세워라. 하나님이 거하시겠다. 그런데도 아까워서 막 그러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러니 자원하는 자들의 것을 받아라. 그 마음에 감동 있는 자,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하는 자들이 바치게 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물을 바치게 해라. 내가 다 줬잖아. 그 예물 애굽에서 그거 하나님께 바치게 해라. 내가 그거 준 이유는 성전 세우라고 준 거니까 바치게 해라. 그래도 내 거라고 고집 부리고 아까워하고 싫어하면 받지 마. 그거 없어도 된다. 그런데 다윗은요, 성전을 세우겠다고 이제 성막이었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니까 텐트처럼 접었다가 폈다가 해야 돼 성막. 그러는데 지금 사울 왕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땅에 정착했어요. 여호와수아를 통하여서.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은 자기네들은 집을 짓고 집을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다 집이 있는데 그들 다 쫓아내고 다 주셨잖아요. 막 가수원도 뭐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밭도 주시고 막 집도 주시고 막 다 주셨어요. 그들 다 쫓아내고 다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만 텐트에 있는 거예요. 텐트 천막에. 그런데 초대 왕도 그저 자기 왕권 강요하겠다고 다윗을 다윗 죽이는 일에만 힘썼어요. 40년 동안 있었어요. 사울 왕도 다윗도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한 것은요, 오직 성전 세우기,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세우는 일에 그는 힘을 썼어요. 그래서 어느 날 사무엘 하 7장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시고 이제 왕이 되었어요.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하나님이 다 돌봐주셨어요. 그래서 이웃의 원수들을 다 무찔러 주셨어요. 그리고 왕이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다윗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지금 이렇게 좋은 궁에 살아. 하나님이 지금 이 적들도 다 물리쳐 주시고 난 이렇게 좋은 곳에 사는데 아직 하나님의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셔? 지금 휘장, 지금 텐트에 하나님은 계신다. 이거는 아니지 하고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 여쭤봐 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요. 하나님이요, 너무 감동을 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니 지금 성막 질 건데 내가 애굽에서 돈 다 줬으니까 이거 가지고 그때 쓰라고 너희들 달라고 한 거니까 해라. 그래도 아깝다고 내 거라고 막 주머니에 꼭꼭 집어넣고 있는데 다윗은 내가 이렇게 은혜 받은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하고서는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그랬을 때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너가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게 하겠느냐 라고 말씀해요.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텐트에 있든지 말든지 그냥 내 집 짓기에 바빠갖고서는 그냥 우리 식구 그냥 몇 식구 살기에 바빠갖고서는 이러고 있는데 왕이 됐든 누가 됐든 관심도 없는데 그랬는데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하고 있느냐 하시면서요.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못하였다. 나는 집이라는 건축되어 있는 데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다. 나는 너희들 보호하겠다고 정말 강야를 돌 때도 계속 성막 안에서 나는 있었어. 텐트 안에 있었어. 나는 오늘까지 애굽에서 나온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했어. 저는 막 이게 가슴에 쿵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뜻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께도 관심 없고 하나님 마음에도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할 뜻 다 있는데 관심이 없어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만 기도해요.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가 내 집을 짓겠다고? 이런 인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인간이 내 집을 짓겠다고? 하시면서 나는 집에 살지 아니하였다. 너희들 지금 다 집 짓고 살지. 아니 하나님이 그 집 다 허락해 줬지. 집도 안 줬어요.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그들 다 몰아내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살게 해서 편안히. 그래 나는 텐트에 아직 있는데 네가 나는 집에 있지 못했어.
이게 정말 너무 저는 막 슬픔인 거예요. 제 안에 이 말씀이 다시 막 '오늘까지 나는 집에 살지 못했다.'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 안에.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뭐 어째요 저째요 감사해요. 뭐요? 쪼끔 해 주면 감사하다 그러죠. 쪼끔 당장 빨리 안 해줘 봐요. 금방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았어. 어쨌어 저쨌어." 막 이러는데 이 다윗은 이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들에게 진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전심으로 섬기는 거야.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이것을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그래서 "이것을 가서 전해라."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야, 내가 집에서 못 살고 난 텐트에 있었는데 네가 집을 지어 주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가 아는구나. 네가 양을 치고 있었을 때." 그 이후의 말씀인 거예요. 사무엘하 7장 이후의 말씀이 "너가 목동이었지. 그런데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거 그 은혜를 아는구나. 또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이웃의 모든 적들을 다 멸해 준 거 그것도 너가 아는구나. 내가 이제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도 감동 먹으신 거예요. 감동. 자원하는 자, 감동, 마음에 감동 있는 자가 예물 드려라. 우리 안에 누가 성전을 세워요? 다윗처럼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길 원하는 거죠. 그전에는요, 세상 성공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라. 누가 위대해지는 거예요? 목동에 불과했는데 내가 너 왕 세우고 내가 적들 다 물러쳤는데 네가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지 않고 내가 한 거 아는 너. 내가 이제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그래서 다윗이요, 이스라엘에서는 최고의 왕이었고요. 우리도요, 이 다윗처럼 되려고 하잖아요. 다윗이 무엇 했다고요? 성전 세우기를 이렇게 소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사유한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아들에게 다 줍니다. 그리고 설계도까지 주고요. 그리고 세워라. 이것도 너무너무 은혜인 거예요. 직접 세우지 않고 누구요? 이제 우리의 유언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손처럼 성전 세우는 거예요. 교회당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 이까지 건물은 하나님이 세우셔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전은 내가 세워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자원하는 마음, 감동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모든 은혜입니다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내 생각, 내 뜻, 내 모든 것을 다 우상을 다 내려놔야 지성소까지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윗처럼 정말 뭐 어떤 거 부여잡고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생명을 주신 십자가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진실로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모시고 살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내가 만들어 주리라. 위대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성막 세우는 일을 35장부터 시작인 거예요. 실제로 이제 세워 나가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정말 다시 또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인생으로 우리가 이제 살면서 내 안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셨던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셨는지 은혜를 아는 자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사로운 조그만 어려움만 있어도 다 배신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드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였기에 성전 세우기를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이 남은 인생 이제 다윗처럼 평생에 성전 세우느라고 설계도를 받고 그러고 하나하나 다 모아서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오직 성령님의 거룩한 전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대로 살고 죄와 싸우는 자 되어서 찬란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보니 기쁘다. 은혜를 아는구나.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하고 여기까지 인도한 모든 것을 아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당장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자 되었을 때에 믿음의 테스트에 합격하여서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사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